네, 안녕하세요. 윌리엄TV의 윌리엄 홍입니다. 네. 오늘 시간은 그 영혼 윤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처음 서론 개념으로, 인트로 개념으로 이제 쭉 제 자기소개부터 해서 마케팅에 대한 얘기까지 했다면, 이제는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원래 메인 주제인 어떤 영혼의 존재 여부, 또 영혼의 윤회에 대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조금씩 다가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제가 각각 책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러면서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전체적인 어떤 오버뷰를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목은 영혼 윤회에 대해서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영혼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 거냐 없는 거냐부터 출발을 하죠. 왜냐하면 영혼 어떤 윤회에 대해서 부정하는 종교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말씀 한번 보시면, 자, 윤회에 대한 시각 차이라고 했을 때에 윤회를 한다 라고 이제 믿는 쪽은 아무래도 이제 동양 쪽의 종교들이죠. 불교를 비롯해서 힌두교, 자이나교, 또 이제 특이한 것은 기독교라고 해서 다 윤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시 기독교, 초기 기독교에서는 소위 우리가 이제 영지주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어떤 학파가 있어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어떤 윤회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제 토의를 하고 발전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기독교가 이제 국교로 공인이 되고 나서 로마에서 그다음부터 이제 이단으로 몰려서 이제 자취를 감추지만, 어쨌든 기독교 영지주의라든지 또는 이제 유대교의 신비주의로 보는 이제 카발라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도 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특히 유대교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쪽 카발라즘 쪽에서는 이제 영혼의 윤회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요. 또 이제 티베트 쪽 라마교에서는 당연히 이제 영혼이 윤회한다는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이제 티베트 사자에서라는 책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에서는 이집트 사자에서, 이집트 사람들도 이제 영혼이 계속 불멸로 이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미이라드를 만든 거잖아요. 그다음 그리스에서도 이제 특히 잘 알다시피 이제 플라톤은 영혼의 어떤 윤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지지를 하는 그런 쪽이었고, 피타고라스 쪽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조금 생뚱맞게 이제 외계인 뷰라고 적어놨는데, 도저히 이걸 안 적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감명 깊게 읽고, 또 굉장히 제 참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좀 확신이 안 쓰고 고민이 되는데, 소위 에일리언 인터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한 외계인들이 보는 윤회에 대한 시각도 일단 다뤄보려고 합니다. 안 한다는 비교적 간단하죠. 이제 주로 이제 유일신교지만은 기독교라든지 이슬람교 쪽에서는, 정통 기독교나 정통 이슬람에서는 이제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윤회에 대해서는 이제 좀 부정적인 시각이고요. 일단 불교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강론 측면에서 다루긴 할 거겠지만, 오늘 맛보기 측면에서 조금씩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불교에서는 결국은 이제 이게 무아윤회냐 유아윤회냐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아 유아의 개념은, 무아는 말 그대로 무아죠.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공, 무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유아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진아 또는 영혼이라고 해서,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원래 붓다의 가르침에서는 무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상당히 모순이 발생하는 게, 불교는 이제 윤회에 기초를 둔 사상인데, 또 한편으로는 무아론이에요. 무아설이에요. 나란 존재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은 고통으로부터 해방이잖아요. 근데 그 고통의 근원이고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나란 얘기죠. 다 내 것, 나의 것, 이런 소유와 집착의 모든 출발점이 내 것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없다, 나를 버려라, 그랬을 경우에 네가 이제 평안을 얻으리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제 무아를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윤회하는 대상은, 주체는 누구냐, 무아라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뭐랄까요, 갑론을박이 있었고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초기 불교에서 이제 부파 불교들이 파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파들이 나오죠. 붓길라설, 그건 뒤에 이제 제가 불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식설, 상속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론들이 등장을 하면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 파가 이제 계파가 이제 형성이 되고요. 대부분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소승불교 쪽이죠. 남방불교. 왜냐하면 이제 그 붓다의 그 말씀하신 그 자체를 그대로 뭐랄까 모시고 따르는 부분이 이제 소승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약간 그 철학적인 부분들이 가미가 된 것들이 이제 대승 또는 이제 북방불교, 중국을 거쳐서 온 것들이고, 한국이나 일본은 우리가 북방불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아나 유아, 윤회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는 않지만, 원래 그 초기 불교, 정통 불교론으로 볼 때, 붓다의 가르침으로 볼 때에는 불교에서는 유아가 없습니다. 이제 유아니, 진아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하면 결국 힌두교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힌두교랑 불교랑의 가장 큰 차이가 유아와 무아의 차이인데요. 힌두교에서는 그 유아, 이제 다른 말로 아트만이라 그러죠. 우주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근본적인 어떤 그 에너지를 우리가 브라흐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브라흐만의 불성이나 그 신의 신성이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 있다. 그걸 우리 이제 아트만이라 그러죠. 그래서 브라흐만과 아트만의 일치. 이걸 이제 우리가 범아일여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범아일여라는 것이 결국은 에브리띵이죠. 힌두교에서는. 그게 곧 열반이고 해탈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불교에서는 이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이제 열반이나 그 해탈로 보지만,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영지주의도 제가 굉장히 그 중시 여기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한번 제가 별도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초기 이제 그 한 2세기나 3세기 정도까지 3, 4세기까지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기독교의 한 그 계파죠. 이제 그러니까 윤회를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직 깨달음을 통해서 신과 합일의 체험을 할 수가 있고, 바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을 신으로서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그 구원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내적인 어떤 지식, 그걸 이제 영어로 gnosis라고 그러죠. 이제 G는 이제 묵음이고요. 그래서 gnosis. 이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윤회를 안 하고 하늘로 올라간다. 뭐 이런 어떤 부분을 믿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 역시도 이제 신이 아니라 위대한 성각자, 스승으로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깨달음을 받는 주체는 다 개인 각자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제 그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어떤 그 선각자나 스승의 도움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같은 그 선각자로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같은 수도인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그 정통 기독교 교리랑은 굉장히 그 극한 대치점에 놓여 있는 어떤 그 분야고요. 어쨌든 이것이 이제 그 나중에 영지주의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로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영지주의가 이제 이단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5세기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지만, 이것이 이제 끝까지 죽지 않고 아주 면면이 살아남아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 때 템플 기사단이라든지 또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줬고요. 15세기 종교개혁에서도 이렇게 영향을 줬고, 또 18세기 계몽주의, 19세기의 그 낭만주의 뭐 이런 쪽에서도 다 이제 그 영향을 준 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받아서 이제 그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에 그 신지회라는 게 생기죠.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적인 부분과 그 동양의 어떤 힌두교나 불교 쪽에서 말하는 이런 지금 제가 말하는 그 윤회에 대한 시각들을 같이 통합을 해서 어떤 통합 종교로서 이제 신지학회가 창립이 되고, 그쪽에 영향을 많이 주고, 이게 쭉 또 이어져 오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는 이제 칼 구스타프 융이 또 이제 이 사상을 굉장히 그 강하게 받아들여서 윤회나 그 영지주의에 대한 사상을, 마지막 영지주의자라는 어떤 그 타이틀을 얻죠, 융이. 그 이후에 이제 그 계속 그 뉴 에이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파급이 돼 있죠. 뭐 영화 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다 이런 그 말하자면 영지주의적인 그 시각에서 쓰여진 것들이고요. 그래서 수많은 그 시인이나 문학가나 예술가나 뭐 볼테르나 뭐 여러 가지 그 에머슨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어떤 그 영지주의적인 어떤 영향을 받은 분들이고, 이게 어쨌든 최근에는 뉴 에이지라는 개념으로 확산 중이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벳 사자에서도 이제 제가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라마교에서는 이렇게 보죠. 사람이 일단 죽고 나서 약 49일 동안 이제 계속 이제 그 경을 읽어주면서 영혼을 이제 좋은 곳으로 유도하죠. 이게 49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49일 후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새로운 육체를 갖는 윤회가 끝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사람이 죽고 나서는 이제 3단계로 이루어졌다고 이제 티벳 사자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치카이 바르도, 초에니 바르도, 시드파 바르도라는 그 세 개의 어떤 단계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도가 높은 고승이나 이런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바로 뭐 딴 어떤 그 스테이지를 거칠 거 없이 바로 이제 빛을 따라서 그냥 바로 투명한 빛을 따라서 바로 천상으로 올라가고 더 이상 이제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고요. 소위 그 도가 약한 사람들은 이제 그 회의를 하는 거죠. 죽은 다음에 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이제 환청들이 보이고 환시들이 보인답니다. 처음에는 이제 평화의 신들이 쭉 보이고, 그때도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이 올라가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그 평화의 신들이 점점 이제 그 분노의 신들로 바뀌어서 굉장히 무서운 얼굴들로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때 이제 그 사람들과 같이 가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좀 그 지옥이 됐든 뭔가 좀 그 안 좋은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어쨌든 이것들을 잘 피해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티벳 사자에서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죽기 직전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고, 또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때문에 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생명만 연명하는, 의식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식물인간같이처럼 이렇게 연명하는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 본인이 또렷한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어떻게 보면 전생에 지은 업보다 영혼의 자유의지의 힘이 더 강하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뭐 내가 생각하는 대로 현상에서도 뭐 자기 인생이 이루어진다고 하듯이 죽은 다음에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좋은 곳으로도 갈 수 있고 나쁜 곳으로 갈 수 있다. 그것은 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 일반적인 어떤 그 윤회설에서 말하는 그 업보 카르만이랑은 상당히 좀 다른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외계인 에일리언 인터뷰에 대한 부분은요, 도대체 이 부분은 좀 황당하기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이제 누가 썼죠? 그 로렌스 스펜서라는 그 SF 그 작가가 쓴 건데, 간단하게만 이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1947년 그 로즈웰, 뉴멕시코에서 이제 UFO가 추락을 하면서, 이제 그 중에 한 외계인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붙잡혀서, 이제 그 미국 공군 소속의 간호장교였던 어떤 이 글을 이제 쓴 분과 이제 그 텔레파시로 한 2달 동안 이제 60일 동안 이제 교신을 하면서 쭉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주에 대한 지구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해주고, 그거를 텔레파시로 듣고 나서 이제 바로 끝날 때마다 기술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20여 차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60년 동안을 이 간호장교가 밀봉을 하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나이가 이제 80이 넘어가면서 이 내용을 이제 로렌스 스펜서라는 이 작가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 내용이 워낙 황당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당신의 이름으로 해서 그냥 출간을 하게 되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냥 SF 소설 형식으로 그냥 출간을 해라. 사람들이 가볍게 읽게 라고 이제 충고를 하는데, 이제 로렌스 스펜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고증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원본 그대로 출간을 하게 되죠. 2014년도에 이제 아마 이게 출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나라 말로 이게 번역이 돼서 아마 우리나라 말로도 있습니다. 알라딘이나 교보문고나 이런 데 서점에 보시면 외계인 인터뷰인가? 에일리언 인터뷰, 외계인 인터뷰라는 책으로 아마 지금 팔고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내용은 이게 이제 옛날에 약 한 10,000년이나 12,000년 전에 외계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올드 엠파이어라는 세력과 또 도메인이라는 두 어떤 세력이 이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붙잡힌 외계인은 이제 도메인이라는 지역에서 온 외계인인데,
올드 엠파이어 쪽이랑 이제 전쟁을 벌여서 이제 엠파이어가 지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지구를 말하자면은 그 도메인이라는 그 외계인이 소속해 있는 국가에서 이제 관리하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구는 말하자면은 감옥소 개념으로 운영을 해서 문제가 있는 어떤 이러한 그 영혼들을 이제 유배 보내는 그런 곳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인즉슨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소위 우리가 말한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이게 이제 감옥 행성에 gat혀 있는 죄수들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고 만약에 죽게 되면은 그 전생의 기억들을 그 자기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지워버리고 다시 또 돌려보내고 지구로 뭐 이런 어떤 그 작업을 하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혼은 불멸이다. 영혼은 어떤 불멸의 에너지다. 그러니까 immortal spiritual being 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을 인간들이 잘 모르고 있고, 이제 여기 재미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건드리는데, 리그베다, 그러니까 인도의 리그베다도 건드리고요. 구약, 뭐 노자, 장자, 석가모니, 또 피라미드, 뭐 이런 인류 문화사 전반을 건들면서 특히 이제 성경의 이제 구약에 대한 부분은 이 소위 올드 엠파이어 그 세력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강력한 통치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강력하게 심어놓은 어떠한 그 규범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잠깐 나와요. 그래서 모세를 이제 이 올드 엠파이어들이 포섭을 해서 말하자면 자기네 노예로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중간 매니저급으로 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나와서, 물론 이제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로만 치부하기엔 상당히 그 짜임새 있게 또 아주 철저하게 어떤 고증을 거쳐서 각주도 굉장히 많이 달았거든요. 잘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숙제예요. 저도 이 책을 뭐 100% 인정을 하거나 다 진리라고 받아들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생각할 부분들이 참 많죠. 그 다음에 윤회 증거를 찾아서라는 제목에서 보면, 그러니까 윤회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그 사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전생퇴행, 이제 최면요법이죠. 그러니까 최면을 걸어서 쭉 퇴행을 해 나가다가 결국은 이제 유년으로까지 가다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되면 전생까지도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전생 퇴행에 대한 그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제일 처음 읽은 책이 이제 전생 퇴행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그래서 이제 계속 꾸준하게 연구를 하게 됐었는데요. 어쨌든 전생 퇴행을 통해서 이제 그 윤회 증거를 찾으려는 어떤 그러한 그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임사 체험 분야죠. 그러니까 영어로 near death experience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든 또는 이제 잠시 죽었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체험담을 공유하는 어떤 이러면서 이제 그 윤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룰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임사 체험이라고 할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심장사랑 뇌사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많은 부분들이 심장사죠. 뇌사는 굉장히 좀 희귀한 케이스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심장사에 따른 임사 체험의 어떤 체험담들을 과학적으로 좀 무시하고 부정하는 경향이 많죠. 뭐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심장사란 얘기는 뇌는 아직 그러니까 뇌는 기능이 있지만 심장이 멈춘 건데, 사람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직 그 뇌 안에 미미하지만 산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산소가 점점 줄어들면서 일종의 어떤 환각이나 환청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뇌의 산소가 결핍되면서 느끼는 어떤 현상을 마치 본인이 이제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를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혼돈할 수 있는 부분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심장사에 의한 어떤 체험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이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뇌사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르죠. 뇌사는 말 그대로 뇌가 정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의학적으로 뇌사 판정을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뭔가 어떤 경험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 부분은 일반적인 과학 상식이나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뇌사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이반 스티븐슨이라는 하버드 의대 교수,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렇게 이제 그 뇌사 상태로 약 일주일 동안은 사경을 헤매다가 다시 의식이 돌아와서 본인이 그 경험한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굉장한 그 센세이션을 느꼈는데요. 어쨌든 하나하나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심장사와 뇌사 부분이 있고, 이제 세 번째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사례 연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그 학문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어프로치를 했을 때 가장 그 빼도 박도 못하는 그리고 이제 그 객관적인 어떤 근거들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사례 연구에 대해서 이제 가장 그 특출난 분이 이제 이안 스티븐슨이라는 교수인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뒤에 좀 다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고요. 일단은 그 케이스로서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사례 연구를 통해서 윤회 증거를 찾으려는 시도가 있다. 네 번째는 이제 티벳에 있는 라마교 또는 이제 알래스카 부족 중에 틀린 개 쪽이라는 게 있는데, 티벳 라마교는 유명한 게 그 달라이 라마가 이제 죽기 전에 보통 예언을 하죠. 내가 이제 언제 어디서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언제 어디서 다시 어떤 몸으로서 다시 환생을 하겠노라 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어떤 예언을 한 다음에 죽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그 때가 되면은 이제 그 마을을 이제 뒤져서 그 다시 태어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다시 이제 다음번에 이제 달라이 라마가 되는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또 그것이 이제 이렇게 선후 관계가 맞는다고 하면 하나의 어떤 윤회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영매를 통한 채널링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과학적인 어프로치는 굉장히 미약하죠. 왜냐하면 어떤 그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인데, 특히 어쨌든 그 중에서 이제 에드가 케이시에 대한 사례는 워낙 걸출하고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좀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초월 명상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특히 인도에서의 어떤 그 요가, 명상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물론 이제 문제는 일부 특수한 아니면 아주 뛰어난 그 엘리트들만이 이러한 그 명상을 통해서 어떤 그 전생도 갔다 올 수가 있고, 아니면 뭐 그 절대자랑 한번 만나서 이야기도 해볼 수도 있고, 또 천상계를 방문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뭐 저 같은 일반인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냥 그 그림의 떡인 그런 분야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존재는 하니까는요. 일부 이제 그 특수한 훈련을 받은 분들이든 오랫동안 그 수련을 한 분들이든 간에 어쨌든 이런 초월 명상을 통해서 전생을 보고 분들도 일단 존재를 하니까 이 부분도 일단은 있고, 특이한 것은 이제 LSD라는 분야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LSD라는 게 이제 그 정신 약물이거든요. 마치 이제 마약과 비슷한 건데, 이 LSD를 복용을 하면 마치 이제 그 마약에 취한 것 같이 된 상태가 되면서 이제 그 명상, 그러니까 요가의 어떤 그 깊은 그 산묘경에 들어가 있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되면서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절대자를 만난다든지 뭔가 이런 환시를 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위험하죠.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이게 정말 이 사람이 LSD를 먹고 나서 그 하나님을 보고 온 건지 아니면은 완전히 그 말도 안 되는 환청이나 환시를 본 건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분야들이 이제 윤회 증거를 찾는 분야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사례 연구 부분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좀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사례는 가장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미국 그 버지니아대 의과대학의 교수인 이안 스티븐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1950년대부터 이제 활동을 하면서 1966년도에 이제 어떤 책을 쓰냐면 환생을 암시하는 20가지 사례라는 책을 발표를 합니다. 주로 이제 동남아권, 그러니까 불교권에서 이제 스리랑카, 인도, 이런 어떤 그 힌두나 불교 문화권에 있는 케이스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보통 6살이나 7살 이전의 아이들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전생에 뭐 건넌마을에 살던 누구였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전생에서 살았을 때 그 생을 너무나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 양반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어떤 그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풀타임 잡으로 그 잘 나가던 그 학과장 자리도 다 걷어치고요.
이 사례를 연구하는데 이제 평생을 쏟습니다. 죽기까지 한 290여 권의 저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제 뒤를 이어서 이제 했던 부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그 짐 터커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안 스티븐슨의 수제자죠. 같이 이제 버지니아 대학의 그 정신과 그 의사신데요. 이분도 이제 잘 나가다가 이안 스티븐슨 박사를 만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좀 꼬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이런 어떤 전생에 대한 실체를 이제 증명하는 쪽에 이제 일을 하다가 2007년 이안 스티븐 박사가 작고를 한 다음에는 이제 뒤를 이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아주 그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요. 한 가지는 대부분의 사례들이 이제 그 이안 스티븐 박사 때도 그렇고 지금 그 터커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힌두교나 불교 문화권의 어떤 케이스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서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게 뭐냐면, 왜 똑같은 어떤 그런 전생을 기억하는 사례들이 그쪽 지역만 존재하고 미국이나 유럽에는 없느냐?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런 챌린지들이 많아서 짐 터커 박사가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쓴 책이 미국의 사례입니다. 근데 미국이 어려운 게, 기독교 문화권이 어려운 게,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전생에 대한 얘기를 애들이 하면 쉬쉬거리죠. 이것이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서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회라는 것이 얘가 마치 미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덮어버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나 이런 사례들을 오픈을 잘 안 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명을 쓰고 이 프라이버시들을 다 이제 보호를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이제 미국 등 기독교 문화권에 대한 사례까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책 이름이 아마 이제 그 Return to Life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그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어떤 책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오버뷰로 한번 쭉 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